12월 대림절 셋째 주간을 보내고 있는 수요일 예배의 자리로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대림절 기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먼저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월의 인사말이죠. 주님은 당신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응원하십니다. 이제 마음과 정성을 모아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탄생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대림절 기간, 기쁨과 감사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때로는 감사보다 불평을, 사랑보다 미움에 머무를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림절 기간 동안 주님을 향한 설렘과 기쁨으로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려 오실 주님을 닮아 저희도 작은 빛이 되어 이웃을 환하게 비출 수 있도록 세임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들에게 주님의 평화와 위로가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손길과 마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고 그 기쁨을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우리 성안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소망을 저희를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1장 찬양하겠습니다. 301장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어서 103장 찬양하겠습니다. 103장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 기쁜
찬송 드리세. 하늘 높은 곳에도 주의 영광 넘치네. 주의 크신 능력이 어둠 권세 물건네. 원수들을 물리쳐 주 뜻대로 되도다. 밤하늘의 별들도 주의 영광 찬양해. 무엇으로 그 영광 비교할 수 있으랴. 우리 주님 오시면 사랑 은혜 넘치고 영광스러운 면류관 내게 씌워주시네. 아멘. 이 시간 청교도 기도 9번째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주님의 위대하심과 한없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건강과 가정, 신앙까지 주신 모든 복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매일 쌓아가는 저의 죄악과 주님의 은혜를 잊은 죄를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저를 정죄하지만 아버지,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품에 뛰어듭니다. 주님은 저를 결코 버리지 않으심을 믿사오니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숨어 모든 죄와 작별하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236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백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제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이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 가득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탄절 예배 잘 기억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21일 날 성탄 축하 발표회가 있고요. 주일날인데, 그리고 성탄 새벽 예배와 성탄 축하 예배는 성탄절 날 아침에 있습니다. 5시 30분에 새벽 예배가 있고 오전 11시에 성탄 축하 예배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일 날은 해마다 있는 것처럼 작년에 못했죠.
전쟁 때문이었던가요? 하여튼 뭔가 복잡한 일이 있어서 작년에는 못했는데 올해는 합니다. 5시 30분에 모여서 식사하시고 또 재미있는 게임들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 또 상품 찬조하실 분들 함께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저희들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가끔 이런 설명을 들을 때 이게 왜 다르지 하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혹은 선교 여행이라고도 하는데 하여튼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어떤 사람들은 3차까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4차까지라고 설명을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3차로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4차로 이야기하는가? 이유는 있기는 있습니다. 3차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울이 전도 목적을 가지고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전도 계획 아래 움직이면서 전도한 경로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다. 이게 1차, 2차, 3차까지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4차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울이 의도했든지 의도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전도 목적으로 갔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바울이 움직이면서 선교한 모든 선교를 바울의 선교여행, 전도여행이라고 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1차부터 3차까지와 4차까지 얘기하는 것이 어떤 지점에서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27장, 28장에서 보고 있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갔다가 가이사랴에서 이제 체포되어 가지고 옥살이를 하면서 로마까지 움직이잖아요. 이걸 4차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4차로 보는 것을 찬성하는 목회자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뭐 3차, 4차 어느 게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바울이 의도치 않게 바울은 지금 죄수의 몸으로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 호송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호송되는 과정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났고 그곳에서 바울은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바울이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저 호송만 됐으면 그걸 4차 전도여행이라고 얘기할 필요는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자기의 의도대로 움직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움직이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났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복음의 변론이 일어나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까지의 내용보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충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를 변증하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나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서 4차까지 봐도 무방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바울이 그렇게 어떤 기회를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내용부터 좀 수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느냐?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많이 마음속에 두고 머릿속에 그려낸 건 어떤 거였느냐면 교회 성장이었어요. 복음을 전해서 교회 멤버십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게 만드는 거죠. 교회 등록하고 신앙생활 하도록 만드는 게 전도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도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말하자면 전도는 어떤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겁니다. 2차적으로가 교인 만드는 거지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 지점이 왜 중요하냐면 두 가지 면에서 그런데요. 첫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건 언제 어디서나 어떤 방식으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가령 우리 교인 되게 하려고 전도하는 거 분명히 의미가 있고 교회가 성장하는 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거는 그냥 우리 동네에서 할 수 있잖아요. 부산에서 할 수는 없죠. 우리 교인 만들려고는. 저 외국에 있는 사람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큰 교회는 외국에다도 교회를 세우긴 세우더라고요. 거기도 우리 교회에 있다. 그런데 이게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데, 교회 공동체는 성함교회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존재합니다. 그렇죠. 은평구에만 해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외국에도 교회가 많아요. 아프리카에도 있고 아시아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다가 또 우리 교회를 또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다 어떤 교회니까? 같은 교회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복음의 본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다는 내용이 어떤 거냐면, 내가 말로만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이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도 있지만, 직장에서 내가 내린 한 행동, 직장에서 결정한 한 행동, 그리고 친구들과 사이에서 던진 한마디, 이게 다 선교적 자료가 되는 거죠. 조금 있다가 바울이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했기 때문에 얻은 유익도 있지만, 바울이 얻은 또 다른 엄청난 유익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자체가 선교적 존재예요. 이게 우리 교회에서 많이 강조하는 선교적 교회론 아닙니까? 내가 밥을 먹는 것도, 내가 다른 사람과 만나는 것도, 내가 직장 생활하는 것도, 이 세계 속에 살아가는 것도. 그럼 뭐가 선교하는 거냐? 우리가 아름답게 삶을 살아내는 게 선교예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족을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것도 선교라고요. 내가 직장에서 다른 사람이 하기 귀찮아하는 일 대신 하는 것도 선교예요. 힘든 사람이 있을 때 내가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책임은 져줄 수 없지만, 그래도 그 사람 힘내라고 말 한마디 따뜻하게 던져주는 것, 어깨 한번 다독여주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 또한 선교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삶의 모든 기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기회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사는 기회고, 그렇게 되면 그것도 선교다 하는 관점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4차 이 전도 여행이라고 붙이는 것도 무방하다. 3차 여행도 괜찮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거기에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16절을 보면 아주 귀한 모습이 나타나요.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이겁니다. 여기에 두 가지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가택 연금 상태에 놓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별도로 자기가 살 집을 얻어서 그 집에서 살도록 로마 정부가 허락해 줬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새 집을 얻든지 집을 사든지 그랬어야 될 것 아니에요. 성경에 새 집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산 거는 아닌 거지 않습니까? 렌트한 겁니다. 그럼 바울에게 렌트 비용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 비용을 누가 냈을까요? 어떤 사람은 로마 정부가 됐다고 그러는데 로마 정부가 죄수를 위해서 되지는 않았을 거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우리가 화면에도 나타나니까요.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저는 여기서부터 가슴이 뛰거든요. 왜냐하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이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뭐로 지금 지칭하고 있느냐면 형제라고 지칭하고 있다고요.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7일 동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보호해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또 봤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그러면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왔다고 해서 저분들이 마중 나오셨으니까 우리가 힘을 내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여기 행간을 보면 아비오 광장까지 나왔고, 그리고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나왔고,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영접하는 위원을 정해가지고 바울을 영접하러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이미 머문 기억이 있고요.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는 말은 후원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냥 와서 안녕하세요 오셨군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는 보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전 세계의 교회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든 교회 공동체가 바울 시대에 이렇게 존재했습니다. 기억하시죠? 고린도 교회가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고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한 연보 사건도 우리가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순회 전도자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서 머물면서 기거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다. 우리가 로마에서도 살고 고린도에서도 살고 가이사라에서도 살고 또 소아시아 7개 지역의 교회에서도 살지만 그 지역에서도 살지만 우리가 모두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한 분을 모시는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고백이 그 당시 교회의 참 능력이었습니다. 이것이 선교적 동력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선교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직접 파송해서 선교사를 후원함으로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거기에 존재하는 지역의 교회들과 네트워킹을 통해서 선교하는 것도 한국교회가 시급히 개발해야 될 선교적 과제다 그렇게 여깁니다. 왜요? 우리 다 한 교회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따로 있게 허락하는 것도 상당한 예우였습니다만 군인이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이 지점이 특별합니다. 왜 한 명만 붙였을까요? 이 사람 달아나면 어떡합니까? 기억하십니까? 배가 난파 직전에 있을 때 이제 배가 다 완전히 산산조각 나게 생겼어요. 그때 로마 군인들이 결정한 내용을 기억하시죠? 어떤 내용을 결정했나요? 죄수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왜요? 도망가면 군인들 책임이니까. 그러면 바울이 가택연금 상태에 있을 때 군인 한 명을 붙였다는 얘기는 어떤 결론을 로마 정부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 도망가지 않는다. 절대로 도망갈 사람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로마까지 호송하는 과정, 그러니까 가이사라 감옥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가이사라 감옥에서부터도 물론 분명하죠. 거기에서 일어난 행적,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가이사까지 올 때 로마 군인들과 그리고 로마의 고급 장교들과 나눴던 이야기, 그리고 왕들과 나눴던 이야기, 지금까지 바울이 이 호송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와 그의 양식은 믿어도 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한 명만 붙여도 된다. 저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힘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욕심만 많고 그리스도인들 거짓말 잘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이래가지고는 신뢰 대상이 될 수 없잖아요. 신뢰 대상이라고 하는 건 어떤 얘기냐면 마음과 마음이 연결될 수 있다. 그 얘기거든요. 오히려 바울은 군인들을 안심시키고 거기에 있는 배에 탔던 사람들을 안심시키면서 로마까지 오는데 결정적으로 기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바울 개인 입장에서 보면 참 억울한 일이지만 죄도 없이 이렇게 되었고 이렇게 고생했고 이렇게 갇혀 있지만 그러나 그 갇힘과 고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더욱더 아름답게 드러났습니다.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가졌던 태도 중에 또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태도가 있는데요. 17절을 보십시오. 사울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렇게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바울이 누구를 청했습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을 청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라고 불러요. 이 형제란 말은 얼마나 깊은 의미로 바울이 사용했는지는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동족이라는 의미도 될 수 있지만 친근한 언어로 사용할 때 그 당시의 언어 습관을 보면 이건 매우 부드러운 상대방을 인정하고 나와 하나 되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방식의 언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분명히 바울이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유대인들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고통을 준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이 아니에요. 헬라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유대인 때문이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8절, 19절 보죠.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분명히 바울도 내가 로마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여기까지 온 것으로 보입니다만 로마법을 어겼거나 실정법을 어겼기 때문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로마에게 이 사람 나쁜 사람이니까 제거해야 된다고 요청한 바람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바울에게 유대인들은 아주 지긋지긋해요. 지금뿐만 아니라 바울의 1차 전도여행부터 지금 4차 전도여행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까지 계속해서 고통을 가중시킨 건 유대인들입니다. 동족인데 그럴 수 있느냐고요. 지긋지긋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유대 지도자들을 청해놓고 형제라고 부른다고요. 여러분, 우리 그릇이 이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글쎄, 바울 정도까지 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신앙적 목표, 삶의 목표 중에 하나는 내 삶의 그릇을 키우는 겁니다. 좀 더 많이 담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 삶에. 바울이 보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17절에서 봤습니다만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도 없었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에 대해서 내가 이런 고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해요.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 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우는 것은 바울이 유대인들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두 가지 모습이 보이는데 하나는 어떤 거냐면 관용이에요. 제가 지난주 설교 시간에도 관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용은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하면 태도다. 너그러운 태도, 상대방을 너그럽게 바라보고 대하는 태도라고 말씀드렸어요. 바울의 태도를 우리가 엿볼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바울의 지혜가 여기서 동원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왔어요. 로마에. 그러면 로마에 온 이유가 뭡니까? 선교하려고. 주님께서 보내셨으니까. 로마에 이를 때까지 내가 너를 보호할 거라고 주님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지금 앞에 있는 유대인들도 어떤 대상이에요? 선교의 대상입니다. 로마의 유대인들이 많이 이민 가서 살고 있었다고요. 이태리에 유대인들이 지금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곳에 가서 많이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선교적인 전략의 가장 중심적인 방식은 어떤 거냐면 핵심적인 방식은 지혜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혜로 구원받는 것은 아닌데 지혜라고 하는 게 사도 바울도 지혜가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혜라고 하는 게 성경에 세 가지로 나와요.
우선 사도 바울이 말한 지혜,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고린도후서에서 나오는 지혜는 철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나오는 지혜와 이걸 동일한 언어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철학이라고 번역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 당시 철학적 세계가 거기에 세팅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혜는 구약에 나타난 지혜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잠언에 지혜란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어떤 학자들은 지혜란 말과 하나님이란 단어와 바꿔 써도 큰 문제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모든 것을 다 지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혜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유익이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이 그리스도인의 바라봄이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고 판단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 옆집에 살아요. 옆집에 살면 그 옆집에 사는 그리스도인이 사는 것 때문에 내게 기쁨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판단을 하도록 내가 살아가는 방식, 그걸 지혜라고 해요. 일종의 선교 전략이죠. 어떤 일을 대할 때 저렇게 대할 수 없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대할 수 있을까? 그게 지혜라고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선교적 대상으로 보았고 동족으로 보았고 그리고 그들에게도 자신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야 한다고 하는 자기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걸 제가 다 묶어서 지혜라는 두 글자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20절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느니라. 되었노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소망이란 말이 나오죠. 이게 지혜에 있는 선언입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지금 모였는데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따르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득력 있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으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어요. 예수님 대신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소망. 왜 이게 지혜냐면 예수님은 니들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나의 소망이 아니라 너희들의 소망이다. 우리 민족의 소망이다. 우리 동족의 소망이다. 내가 지금 유대교를 허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송두리째 버린 게 아니라 구약이 말씀하고 있는 바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바 그 소망 그 얘기를 내가 하고 싶다.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솔깃했겠어요. 과연 그 얘기가 뭘까? 물론 거기에 나온 유대인들은 다 알 겁니다. 이 사람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거라고 기대했던 그들에게 그분이 여러분들의 소망입니다라고 표현을 할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움직였을까요? 그러자 21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유대 지도자들이 말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벌써 유대인들의 마음이 녹록해졌죠. 우리가 너희한테 지금 시비를 걸 생각이 우리에게도 없다. 지금까지 우리가 너에 대해서 나쁜 일 얘기 들은 적도 없고 그리고 편지를 받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너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마땅치 못하게 여겨야 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22절에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지금 네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듣고자 한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이 파는
여기서 어떤 걸 얘기하느냐 하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쫓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 중에 바울이 전한 복음을 쫓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유대인들은 유대의 한 종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종파는 어디를 가든지 반대를 받아요. 이 어디를 가든지라고 하는 얘기는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하면 회당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는 회당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일이 참 많아요. 그런데 회당이 그 일 때문에 막 난리가 났죠. 그래서 바울이 회당에서 한 얘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울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하는 일들이 번번하게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얘기에 대해서 로마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지금 표시하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 그 얘기 좀 한번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23절이 기가 막힙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여기 그들이 누구를 얘기할까요? 유대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여기도 선교적 전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이 다 아는 용어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유대인들이 모르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모세 율법,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율법, 그리고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학자도 아니고 그 다음에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설명을 아주 선명하게 누구에게인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바울의 행적만 보아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 삶 전체, 그리고 우리의 언어, 우리의 결정, 그리고 우리의 설명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워야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되도록이면 성경을 잘 알아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전해야지, 내 나름대로의 판단으로 예수 믿는 건 아니라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모두가, 수요일 날 오신 분들은 참 대단하신 분들인데, 여러분들 모두가 성경에 대한 열정을 가지시고 한 말씀 한 말씀 깨달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시고, 그 기쁨이 여러분 삶 속에서 표출되는 복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찌 바울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다시 한번 깨닫고, 바울에게서 좋은 믿음의 모습, 그리고 아름다운 그의 언어, 그리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등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어떠함을 배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냄새를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